그런데 후서 4장 18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은 보지 못하는 영원한 것을 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질 겁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이 복잡한 이유는 삶의 온갖 문제들이 한데 뭉쳐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나 사회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이 종교 문제, 이념 문제, 인종이나 영토 문제까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도대체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실상을 알지 못할 만큼 세상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단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 겉으로 드러나는 그 일이 전부로 보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 드러나는 것들은 거대한 빙산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체는 보이지 않는 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물성에 존재하는 빙산의 몸체는 보이는 작은 빙산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것인가? 이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주변의 작은 빙산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은 항상 똑바로 직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 있는 더 크고 강력한 빙산의 존재를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들리는 것도 다가 아닙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력들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을 통한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 세력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인가 했을 때 성경적인 관조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말씀을 공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자신을 밀착시켜야 합니다. 삶의 문제가 나왔을 때 내 힘으로 치료할 수 있죠, 물론. 그러나 기도하는 겁니다, 우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로 들리는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빙산과 똑바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막연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만들잖아요. 유심론 그래요. 이 정신이 물질을 주관한다고 믿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간념론 이런 철학을 신봉하는 것입니다. 이 철학자들 누굽니까? 플라톤 한번 들어보셨죠, 여러분 다? 칸트, 헤겔 같은 말쟁이 철학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은 물이라도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이런 철학자들은 셋지혀로 바람 같은 인간의 말을 팔아먹는 희대의 사기꾼들입니다. 왜 제가 이런 학자들을 사기꾼이라고 말하는가? 사람의 혼을 철학이라는 학문에 바쳐서 지옥으로 보내기 때문에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이 김선달은 지옥으로는 보내지 않잖아요. 물이라도 팔아먹고.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논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철학자들의 말들이잖아요. 뭐 자기들의 지혜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쏟아대는 그 말들은 사기꾼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샤머니즘에 빠진 사람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지 않고 구원받았다가 하더라도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세련된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는 절대 누추하게 접근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항상 화려하고 반짝이는 세련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밥은 죽어서 지옥에 갈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밥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귀의 밥이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마귀의 밥인가? 이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의 수치를 보일 사람들입니다. 특히 여자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잘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진짜로 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아도 이상한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걸 그대로 문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당 중에 박수 무당이 많아요? 여자 무당이 많아요? 여자 무당이 많은 겁니다. 교회에 가도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은 겁니다. 절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라 하잖아요. 여자 보살이라 그러고. 바른 성경이 없는 사람은 그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는 보이지 않는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도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직감으로 압니다. 종교는 없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안 구석에 악한 영을 쫓아내려고 소금을 놓아두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구석에 가면 그릇에 소금을 담아뒀어요. 이거 왜 그랬냐니까. 악한 기운을 쫓으려고 소금을 놔둔대. 어떤 사람은 빨간 고춧가루를 그릇에 담아서 놓는 사람도 있어요. 고춧가루를. 중국산일까요? 국산일까요? 왜 그런 걸 뿌리는 거예요? 음식에 넣지 않고. 빨간 팥 아시죠? 팥을 담아둬요. 왜 빨간색이에요? 예. 쑥을 그릇에 담아두는 사람도 있고 마른 맹태를 집안 높은 곳에 매달아 두는 사람도 있어요. 맹태로 요리를 해야지 왜 거기에 붙여두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돼지머리에 절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머릿고기를 먹으면 되지 왜 거기다 절하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귀들이 뾰족한 것을 싫어한다고 해서 꽃게를 집안에 두는 사람도 있어요. 꽃게. 이거 있잖아요. 꽃게. 가시가 많은 엄나무를 묶어서 걸어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모르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그런 직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유치하죠. 마귀가 보기에는. 마귀가 뭐예요? 우주의 넘버2라고요.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로운 마귀인데 그의 앞에 꽃게를 가지고 가요. 이렇게 고춧가루 뿌리고 소금 뿌리면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들이. 십자가 행사를 그려두면 도망가는 거예요. 유치한 짓입니다. 그런 것들. 어떤 사람은 달마 그림을 그려두더라고요. 달마 그림. 호랑이 그림을 벽에 붙이고 있어요. 호랑이가 무슨 어떻게 한다고? 예. 예수님 그림을 벽에 그려두기도 합니다. 그거 그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 은을 집안 여러 곳에 두기도 합니다. 은. 어떤 사람은 은 십자가를 그려서 집에 두기도 하는 겁니다. 번개 맞은 대추나무 가지를 베개 밑에 넣고 자면 악령이 달아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또 사기꾼이죠. 이 대추나무가 번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라이트 불이 걸린지 어떤지를. 그걸 또 베개 밑에 넣고 자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단방에 해결되는 문제들을 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으로 전락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마귀가 그런 짓을 통해 그를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눈에 보이는 존재를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뭐냐면 종교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그 종교에 봉사하고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교단에 충성하고도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을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서로 권면하고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저도 이런 말씀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카톡으로 좀 제일 좋다고요. 그런 것들이. 감사하다고 해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성장하면 때가 되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디로 피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네, 주님, 무익한 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음속에 확신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유치한 마귀의 놀이에 빠진 수많은 종교인들을 지옥에서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진리가 이렇다고 기치를 높이 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 보여요, 마귀의 종들이. 그러면 힘없이 처진 여러분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때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저도 27년을 군에서 복무했지만 전역하는 그날 끝이에요. 군대에서의 업적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들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물처럼 연약한 무릎을 가진 영적 아기로 살다가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에스겔 7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7장 16절 보시면 에스겔 7장 16절 무릎이 튼튼해야죠. 물처럼 흐물거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서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물처럼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마귀의 시력이 접근만 해도 도망가 버려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에스겔 7장 16절 17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도피하는 자들은 도피하여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산들 위에 있을 것이요 모두가 각기 자기의 죄악 때문에 슬피 울리라. 모든 손들은 유약하고 모든 무릎들은 물처럼 연약하리라.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과연 나의 무릎은 영적으로 강건한 것인가?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내는 죄들은 예수님의 피로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방 안에 틀어 박혀 어둠 속에서 울지 말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건 자백하고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다시 주님께 감사를 돌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 1분도 걸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을 힘없이 비슬거리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죄들은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 용서받습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참다운 교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나눌 성도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골방에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성경적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는데 마귀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안 보이는 존재가 나를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게 될 거예요. 무릎이 물처럼 허물거리면 부들부들 떨 것입니다. 영적 지식이 없고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리면 바람이 불면 저렇게 가고 저기서 불면 저렇게 가고 이런 사람은 작은 세파에도 영적인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마귀가 싸우려고 접근하는 소리만 들어도 저 멀리 도망쳐버리는 겁니다. 마귀도 황당하죠. 싸우려고 왔는데 오기도 전에 이 그리스도는 저 산속에 비둘기처럼 머리 박고 구구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둘기가 구구하는 게 뭐예요? 9등급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판을 받거든요. 1등급을 못 받고 9등급 받는 거예요. 그게. 한때는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지옥을 향해 걷다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선한 일들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았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잘 먹고 잘 살라 그래요. 죽으면 지옥에 하는 것이니까.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이 나그네 인생을 더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악한 세상에서 영적인 갑옷을 입고 무기와 장구류를 착용한 영적인 군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병에 눈물을 담으면서 이 세상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슬리퍼나 질질 거면서 그냥 콜라 마시면서 평화롭게 살아도 되는데. 주께서 나의 방황함을 헤아리 시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시편 56편 8절의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갑옷을 입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자신의 피로 구속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이유가 없잖아요. 구원받은 즉시 셋잔으로 가버리면 되죠. 얼마나 좋아요. 구원 탁 받으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몸이. 셋잔으로 샥 가버리면. 더 살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잘 먹고 마시기 위해 살고 더 잘 잊기 위해서 살고 무엇인가를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산다면 오늘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죄를 모르고 구원받은 즉시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주께로부터 받은 이 책임감, 영적 견장의 무게를 벗고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세상 어떤 지휘관의 견장보다 무거운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지부동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름대로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보셨어요? 아줌마, 아저씨, 학생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모두 대혼란의 불길 속에서 소멸될 것입니다. 빙산의 윗부분에 보이는 그 세상은 갈수록 살기 좋아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환란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겠어요? 지옥을 어떻게 알겠어요? 말하지 않는데. 인류의 문명은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여 마치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도래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을 말하면 반유토피아를 외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대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갈수록 성경적 신앙이 쇠퇴하는 겁니다. 대환란이 가까울수록. TV 예능 프로를 보면 그게 부정을 보신 적이 있어요, 예능 프로에? 전부 긍정만 말하는 겁니다. 계속 웃어요. 웃음으로 시작해서 계속 웃다가 웃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해피엔딩이에요, 그들은. 영화나 드라마도 대부분이 해피엔딩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처음 이렇게 하다가 무슨 사고가 나서 막 고조되다가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렇잖아요. 가끔 하는 게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빙산 아래에 숨어있는 그 성경적 결말을 감추어 버리는 겁니다. 그 윗부분만 보이는 겁니다. 해피엔딩이에요, 전부.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새드 엔딩입니다. 슬프다고요. 지옥은 슬픈 곳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양다리 걸치고 사는 사람들도 새드 엔딩이에요. 슬픈 인생으로 끝날 것입니다. 빙산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왕국이 도래하면 6천년 인류의 문명을 파괴할 그날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다고요. 보이지 않지만 그날이 점점 부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또 올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올라가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그날이 눈에 보이십니까? 또 이렇게 말한다고 휴거포의 이장님처럼 제 옆에 천사가 있다 보이십니까? 그리고 다 보인다는데 나만 안 보인다 하면 안 되는데 보인다 하면 안 돼요? 네. 이재록 목사도 그러더만요. 이재록이도. 자기가 여기 앉아있는데 성부 하나님 여기 앉았대요. 의자에. 막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히는 부류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막 박수 치더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말씀을 통해서 그날들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성경적 관조를 가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고린도 후서 5장 7절 잘 찾으시죠? 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이 믿음이 뭐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정말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 생긴다고요. 아, 빙산 아래에 뭐가 있구나를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면 진리의 지식이 여러분 안에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에 믿음이 필요한 사람은 그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면 구원받은 다음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궁금한 것을 질문을 하면서 공부하면 믿음이 강력해지고 자기 안에 강한 요새로 구축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고 멀어져요. 그럼 믿음이 없다고요, 그 사람은. 그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야, 빙산이다. 타이타닉이 왜 침몰했어요? 눈에 보이는 작은 빙산만 본 거예요. 그 아래에 거대한 빙산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배가 그대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은 믿음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고조도 믿음이 아닙니다. 자연인이 구원받은 다음에 바른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에 따라 살려고 발부둥 치게 됩니다. 그 발부둥 치는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성장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이 영적인 성장통, 아픔을 이겨내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8절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로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게 있는 것을 더 원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 성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주님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제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 되는데, 이거 캠핑 가야 되는데, 바비큐 어쩌고, 테니스 등산, 취미활동.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그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10절 보시면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그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인간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다음에 휴거되어서 셋째 하늘에서 받는 심판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만 참석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으로서 지상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께서 한 사람씩 질문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의도와 동기를 아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지상삶을 구원받은 이후의 생애에 대해서 낱낱이 브리핑해야 될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과 1대1로 마주돼야 할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업이 바쁘고 집안일이 바쁘고 직장이나 학업이 바빠서 주님과 마주돼야 할 시간이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과 1대1로 마주돼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걸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외통수라고. 피할 데가 없어요.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어요? 어떻게 일하라고 하고 친구 만나러 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눈을 쳐다보고 정면으로 질문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사업체도 없고 집안도 직장도 학교도 술 친구도 없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어떤 사람은 무릎이 물처럼 허물거려서 주님 앞에 서 있지도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 것입니다. 그렇게 떨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아담이 쳐다볼 것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느헤미야, 예레미야, 에스겔, 목이 잘려서 장반에 올려졌던 침례인 요한도 여러분을 쳐다볼 것입니다. 성경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순교의 희생 제물로 내어준 믿음의 선진들도 쳐다보고 올 것입니다. 막 그들이 얘기할 거예요. 저 사람 우리가 원형 경기장에서 쳐다보는 그 사람 아니야? 근데 왜 저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지? 왜 떨고 있겠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삶의 의도와 동기를 다 알아요.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결과나 과정보다 의도와 동기를 물으실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았냐고. 계시록 16장 15절에 보시면 펴보십시오. 계시록 16장 15절. 백보자 심판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무섭고 두려운 심판으로 여기면서 겁내는 거죠. 그죠? 예.
그와 동일하게 우리는 불못에 가지 않지만 똑같아요. 그 심판의 무게가. 예수님은 분명하게 질문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16장 1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어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교리가 아니고 영적으로 적용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와 같은 반성경적인 삶은 불에 타서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것을 행하고 주님 앞에 섰어요. 그 종교적인 놀이하다 온 사람이잖아요. 소금 뿌리고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짙게 가시 두고 이런 사람들 똑같다고요. 이렇게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꽃게 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이게. 그건 마귀의 주문이라고요.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이 주님의 기도인데 왜 제자들의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그것은 주님을 제자들의 수준, 인간의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하는 자들은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것이. 부들부들 뜰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교회, 방언하는 사람은 더러운 개구리의 영에게 점유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도 부들부들 떨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몸이 성전인데 내가 방언을 하고 있어요. 더러운 개구리의 영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말을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 말을. 왜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3시간을 뜨던데요, 그렇게. 그러니까 교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사역과 무관한 모든 종교 놀이가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혼을 지옥에서 구하는 일과 무관한 모든 일들은 불에 탈 것입니다. 혼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일과 무관한 일 모두 불에 탈 것입니다. 성경과 무관한 그런 투자는 본전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자는커녕 아무것도 없어요. 원금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평화를 구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분주하게 보냈던 모든 날들이 불티처럼 불에 타서 허무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눈으로 보게 한다고요. 그 자신의 50년, 70년 평생이 불에 타서 사라지는데 사람들이 울지 않겠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늘나라에서 오는 첫 번째 눈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늘 유념해 두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기초를 다 가지신 분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성경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반성경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래서 두 종류의 행위가 있는 겁니다. 성경적 행위와 성경과 무관한 행위로 나뉘는 겁니다. 눈에 잘 보이거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정확하게 식별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물 한 잔 머리카락 하나를 시험하시며 지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해요? 그래서 심판석에서 회개하시거든요. 이게. 13절 보시면 회개란 말은 여기는 회개할 때의 회개입니다. 리펜트가 아니라 13절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에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시험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에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했어요. 노아의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은 방주가 물에 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물에 의해서인 것처럼 구원받은 거예요. 이처럼 성도의 반성경적인 삶이 불에 의해서 완전히 잿더미가 돼도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상관이 없어요. 다만 영원한 상급과 유업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손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손해입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다시 이렇게 또 투자해서 받을 수 없는 게 한 번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성이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 명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보이십니까? 네, 보여야 합니다. 그게 환상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면 아, 그렇구나, 이게 보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인다는데 혼자 안 보이니까 이상해서 보인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진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고 거기에 서서 지금의 여러분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셋째 하늘에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지금 주님 앞에 섰을 거예요. 거기서 나를 봐요, 지금.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불미스러운 것들을 그냥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대로 자신을 바로잡고 고쳐야 하는 겁니다. 모나고 일그러지고 상처 투성이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신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셨습니까? 내 지혜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영적인 일을. 주님이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얼그러지고 못한 것도 많고 나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거대한 물처럼 말씀하신다고요. 거대한 물처럼. 사람들처럼 촐랑촐랑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기도하라. 모든 것을 보정해 줄 테니 앞으로 전진하라. 차분하시다고요,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영적인 유치원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주님 앞에 말씀드려서 군사로 쓰임을 받고 군사들의 모인 직길지가 되어야 하는데 유치원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군사들이 모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주님의 군대가 유치원이 된다면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는 호된 꾸지람을 들을 것입니다. 너는 뭐 하다가 왔느냐?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군사로 만들지는 않고 교회에 놀이만 하다가 왔느냐? 네가 장로교나 감리교 목사냐? 이렇게 저희한테 힐책하실 것입니다. 하루의 일상이 시작되면 여러분 분주하게 움직이다가도 잠깐의 여유가 생기면 믿음의 눈으로 멀리 보아야 합니다. 포켓 성경이 있잖아요. 펼치면 된다고요. 저도 직장생활 할 때는 군대생활 할 때 점심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슬리퍼 2개를 끌고 와요. 간부 연구실로. 그냥 바닥이 시멘트 바닥이잖아요. 무릎 꿇으면 아프니까. 슬리퍼 2개를 끌고 와서 바닥에 놓고 거기 무릎을 꿇는 거예요. 10분이나 15분 기도하고 나면 하루를 이긴다고요, 그게.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뭐 5만 가지 다 심어 들어오잖아요. 생각들, 감정들, 불안과 염려들. 근데 기도하면 말끔히 씻겨진다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과 발걸음이 인도해준다, 주님이. 그리고 지금 현재의 자신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보이는 겁니다. 그 빙산의 거대한 실체들이. 이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성경적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면에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을 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진리가 이것이기 때문에 불교 중들도 색적 시공이 뭔지를 안다고요, 그 사람들이. 다만 백부자 심판을 몰라요. 이 색은 백부자 심판에서 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소미를 알고 다시 공이었던 게 색이 된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러니까 뭔가를 마귀도 알기 때문에 그 중들에게 미끼를 던지면 그걸 가지고 평생 복닥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를 모르면서.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찾을 때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코 만족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욕망에 불을 지필 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차를 사면 더 좋은 차 사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 먹으면 더 좋은 거 먹고 싶지 않아요? 요거 입으면 더 잘 입고 싶지 않아요? 만물은 수고로 가득 찼으나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도다요.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봐도 또 보고 싶다니까요. 오늘 예능 프로그램이나 영화 보고 아주 뭔가 좋죠. 내일 또 보고 싶다고 이것이. 보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입으로 먹는 것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음식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거.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한 것이지만 식욕은 채워지지 않는도다요. 전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한 만찬을 먹었어요. 예, 어제 지나간 모든 끼니는 다가오는 한 끼 앞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요. 더 배고프다고요. 더 그게 먹고 싶고.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돈은 세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이 힘에 매료되어서 돈을 사랑하는 순간 성경적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성경적이지만 돈을 사랑하면 반드시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버리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쁜 사람, 멋진 사람, 듬직한 사람 주변에 많이 있죠? 예.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 오랜 고향 친구들, 예. 주변에 신뢰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예레미야 17장을 보겠습니다.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예레미야 17장 5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을 아무리 많이 채우고 아무리 많이 소유하더라도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뭐 금은보화를 아무리 쌓아놔봐요, 그게. 예?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봐요.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그 모래를 씹는 것 같다고 이것이. 그러니까 나물만 가지고도 감사와 기도로 주님 앞에 다가서서 그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게.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것도 아니고 실제 입으로 먹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나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구하지 않아도 주께서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마귀가 한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 근세와 영광도 아닙니다. 여러분 좋아 보이십니까? 푸틴이 왔잖아요. 김정은이하고. 뭐 좋은 거 먹고 뭐 사진 찍고 사인하고 뭐 이거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30년 후에 그들이 어디 있겠어요? 지옥에서 불타고 있을 겁니다. 살려달라고 뭐 소리치면서. 유튜버나 목사들의 바람 같은 말도 아닌 것입니다. 학자들의 말도 아니에요. 그런 것. 무슨 박사들의 말도 아니고 이런 것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구원받고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들어가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은 살리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시더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보이는 한 권의 책으로 여러분의 손 위에 들려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은 지상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 위에 주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적인 방법으로 번역해서 한글로 보존하신 성경이 있습니다.
영감으로 기록했는데 원본을 히브리 헬라가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없어요. 원본이. 보존이란 말은 한글로 번역되는 이 전 과정을 주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영감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영감 받았는데 사라질 걸 영감을 왜 받게요? 사라지고 없는데. 여러분은 이 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믿음을 파괴하는 흑암의 세력입니다. 말은 그래요. 뭐 원문이 어떻고 필사본이 어떻고 번역이 더 잘 되어야 되고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전부. 저에게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원본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 사람이 영어나 헬라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한글로 번역하는 그 사람을 신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 지성 있잖아요. 영어를 조금 알고 헬라어를 조금 하는 자기 지성을 숭배하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 그들이 이단이에요. 밥상에 돼지머리 올려놓고 절하는 자들이나 똑똑한 인간의 머리에 절하는 자들이나 다 같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리 고향에 그 친구들이 뭐 한다고 모임이 있대요. 뭐 당연히 안 가지만 보니까 큰 밥상도 엄청 커요. 경상도 진주인데 크기에. 그 나름대로 성공한 애도 있고 공부하고 똑똑한 애들 남들 있을 거 아니에요. 돼지도 엄청 커요. 돼지 머리도. 콧구멍도 엄청 크기다. 막 그 돈 꽂아놓고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그게 지성인이에요 그게? 먹어야지 그냥 머릿고기를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 돼지 머리도. 왜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번역이 어쩌고 뭐 영어가 헬라가 어쩌고 이러면서. 이들이 표킹, 흠킹, 근본킹, 개혁 성경과 그 아류의 성경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기독교 대학의 교수들이나 목사들은 이중 영감설을 주장하는 이단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정동수 목사도 그랬더만요. 자기는 한 번도 이건 킹제임스 버전을 영감받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웃기지 않아요? 근본주의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원본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되었다고 믿는 자들은 원본 성경이 모두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사본도 모두 일치하지 않습니다. 인쇄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이라는 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흑암의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에 믿음을 파괴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도 가지지 않았잖아요. 영어 킹제임스 버전도 영감받지 않았고 한글도 당연히 안 받았고 그러면 원본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원본 없어졌는데 없잖아요. 영이요 생명이. 저들이 꼬부라진 혀로 그럴듯한 주장을 통해서 추종자들의 감정을 고조시킬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의 믿음을 여지없이 파괴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지성인으로 그냥 살게 하는 거예요. 지성인. 철학자들처럼. 소경이기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성경의 예언을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이생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을 벗은 이유를 보지 못합니다. 진짜로 그 이유를 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말을 보면. 진짜면 외쳐야죠. 죄와 심판과 지옥과 불의 능력을. 진짜면 복음의 문이 열려야죠. 그들에게. 그들은 모두 땅에 머리를 박고 사는 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안 할 거예요 아마. 옛날 군대에 가면 진짜로 땅에 머리를 박았어요. 우리 동기들하고 착 줄 수 있는데 제압 받는데 머리 박아 그랬어요. 박으려니까 치약 뚜껑이 있는 거예요 앞에. 치약 뚜껑이 진짜 박아요. 그럼 뭐 시간이 꽤 흐르잖아요. 열중시 해가지고 있어요. 그래 딱 또 이래서 사오면 딱 서잖아요. 그럼 뚜껑이 다 머리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쳐다보고 막 웃으려고 그래. 그들은 땅에 머리를 박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헬라어 표준 원문과 영어 킹제임스 버전을 저본으로 번역한 한글 성경 중에서 우리 성경만이 유일하게 한글이 최종 권위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들의 서문을 보면 다 나와요.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물론 실력도 최고이지만 그런 믿음으로 번역한 성경이라고 이게. 내 모국어 성경을 파괴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계속 그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들은 좀 영적인 쓰레기들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성경의 서문을 보이면 실체를 바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 보이지 않는 무덤 같은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 시력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배워보십시오. 왜 제가 강력하게 그들을 비난하는가? 조롱하고. 누가복음 11장 44절에 보시면 반성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에 허용되니까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종교의 자유예요. 인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비성경적 교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44절 보시면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는 보이지 않는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덤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사람인데 보이지 않는 무덤들이에요. 그 인간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것이. 어느 시대에 하나 안수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교회의 권력을 장악해서 불쌍한 혼들을 지옥으로 보냈어요. 초림 당시에도 이런 존재들이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대환란 때에도 존재할 것입니다. 초림 때에는 유도교회라는 그 종교 놀이에 열광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종교계의 그 모든 건물들을 포도주틀에 넣으시고 밟으시며 그들의 종자를 박멸하실 때까지 그들의 대환장 파티는 계속될 것입니다. 자기들의 배를 섬기면서 끝없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기 45절 보시면 그러자 여기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또 종교 지도자가 또 등장해요. 거물이.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그처럼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님이다라고 하니 잘 네가 본 거라고. 늘 모욕하고 있다고 지금 사실은. 46절 말씀하시기를 율법사들아 너희에게도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는 지기 힘든 짐을 지워 놓고서도 너희 자신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기 때문이라.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너희의 조상은 그들을 죽였기 때문이라. 과거에도 있었고 초림 때에도 있었고 지금 교회 시대에도 이런 존재들이 있고 대환란 때에도 등장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성경적 설교자에게 모욕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조롱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혼을 지옥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의 종자는 지금 한국 종교계의 거물급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화려한 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어떤 사람은 내 전도지를 봤는데 전도지의 3분의 2가 그 양력이에요. 전부 전에 뭐 했다. 현 목사. 아니, 현 목사 한 점만 써놓으면 되지. 그 아까운 종이에다가 전에 뭐 했다는 걸 왜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모두 화려한 양력을 가졌고 사람들을 압도하는 웅장한 종교시설과 많은 사람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디산의 그 불교 그 절간 보면 그 좋은 명당 자리에다가 아주 그냥 기와로 웅장하게 지어놨다고요. 이렇게 디귿자로 해가지고 사람이 여기 있으면 절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이게 마귀의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정작 이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종자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는 로마 가톨릭의 치마폭에 하나의 단으로 묶여서 모두 지옥에까지 끌어내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보이지 않는 예언이에요. 공부하면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은 눈을 들어서 이들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참담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했다면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무덤 같은 그런 종교인들을 밝히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펴보십시오. 13절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으로 가득 차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숭고한 사랑 앞에 감동하게 돼 있다고요. 어려우시면 힘들면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 그냥 힘이 솟아나요. 이렇게. 저를 소생시키는 게 이 찬양들이에요.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럼 마음속에서부터 그게 충만해진다고 다시 힘이나 솟아나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건수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확신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흐물흐물한다고 이것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군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이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십니다. 한국에서는 50명도 더 되는 자들이 재림예수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존속해 하시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우주를 불로 태워버리시고 다시 새로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흉내낼 수 있어요? 아무나 이름이나 대봐요. 그 사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어요? 자기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끊게 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고 이것이. 새하늘 새 땅이 신천지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막이 들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1년에 10만 명씩이나 배출된다고 하니 참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은 광대한 것입니다. 10만 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청년들 10명만 있어도 이 민족이 흔들릴 거예요. 성경을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근데 그들은 1년에 10만 명이 나온다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한 것입니다. 참 아버지, 참 어머니, 이긴 자, 독생녀, 아가야, 그 외 각종 할아버지, 할머니, 재림주들은 모두가 모방의 기죄인 마귀의 화려한 작품들입니다. 근데 아가야는 좀 너무하지 않았어요? 악이니까 60세 넘은 할머니가 지 마음대로 해도 애가 한 것은 죄가 안 된다고 그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은 몸 안에 영으로 들어가 계시며 지금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잠시 후면 공중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날이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된다고요, 그게. 환상 보는 거 아니에요. 또 꿈에 보여라 이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들으면 그게 확신이 된다고. 그게 보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쳐다보고 그 영적 시력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절하고 2절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원료들이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여러분이 과연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고 싶으면 여러분 안에 형성된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을까? 이거 어떻게 점검하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적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 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이게 나도 기뻐. 내가 한 것처럼 기쁘고 그 형제자매가 사랑스러워요.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진리의 지식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가? 나는 미국에 있는 교회만 진짜 교회로 생각하고 한국은 전부 가짜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구원이 진짜 물론 구원 받았을 수 있어요. 구원 받았지만 완전히 마귀의 밥이 된 사람이에요. 나는 장로교 감리교 로마 가톨릭이 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 전파돼도 이게 뭔지 이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는 영어나 헬라어 사본이 진짜 성경이라고 생각해. 한글 성경은 그냥 번역본에 불과하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얼간이들입니다. 얼간이가 뭐냐면 간이 덜 된 거예요. 그게 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을 제대로 되면 맛있잖아요. 김치든 뭐든. 근데 간이 이게 짜운 건지 싱거운 건지 얼간이들이에요. 그 사람들. 오늘 지옥에서 이겨오는 간증을 듣고도 교회가 다르다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멸시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무덤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면 그 가치를 모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를 사탄이라고 하는 교회도 은혜의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난 말하지 않는다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네. 주님께 나쁜 평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오늘 지옥에서 구하는 일에 어떤 형태로든지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는 영적으로 눈이면 속임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적 사역을 담당하는 교회를 비방하거나 전도지를 삭제하고 자신들만 정통이라고 우기는 자들도 눈에 보이는 이면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북녘 동포를 눈앞에 두고도 바로 눈앞에 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차 타면 여기 30-40분이면 가잖아요. 휴전선까지. 그들을 두고도 기도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눈이 먼 종교인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진 안개로 가득 차 있다고요. 그의 눈이. 유선자들의 즐거움은 잠깐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악인의 승리는 짧고 유선자의 즐거움도 잠깐뿐이라는 것이라 욥기 20장 5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께 좋은 평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평판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의 성적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죠. 엑셀런트예요. F는 뭐예요? 이건 욕설이니까 내가 말 안 하겠어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밀착해야 하는 겁니다. 뭐 계명을 써내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밀착하면 좋은 평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잡하고 혼잡한 세상의 한가운데를 바쁘게 살다가도 말씀을 펴서 읽어야 합니다. 또는 눈에 불을 켜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투영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게 하는 그런 안목을 줄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적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그 믿음으로 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